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면서요, 우리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모세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회개를 해야지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피제사 드리고 드린 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무시하면 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한 거지. 구약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같이 연결되어지지 구약의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피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 앞에 가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에 가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앞에 이제는 또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는 것은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에 대한 시인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 이제 이거는 먼저죠. 제사장 앞에 먼저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사람 앞에 먼저 시인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하면은 사람 앞에 가서 먼저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 앞에 이제 회개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뭐 제사장 앞에 가면 우리가 피제사 드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 문제는 제사장 앞에는 끝나는 거고요. 사람 앞에 이제 회개하는 방법은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짐승이 죽으면 뭐 짐승으로 보상을 하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이제 그런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뭐 이제 제사함 받았는데 사람 앞에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내가 사람한테 의미, 그걸 갖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불건전한 거죠.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지 않는지, 또 과실의 유무를 따져서 변상을 해주고 피해 보상을 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충분한 위로를 해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죠? 그 우리 이 두 가지가 온전한 회개지에, 이 중에 한 가지만 해서는 온전한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구약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 앞에는 아무거나 어떻게든 해도 된다는 그 논리는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 앞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고 사람 앞에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람 앞에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복음이라고 합시되고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막 뻔뻔하게 그냥 뭐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두둔하고 하는데, 저는 기가 막혀요. 그게 정말 뭐 진짜 뭐 세상 말로 똥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개판이에요. 그냥 저 신학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신앙도 안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빙자한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내가 과실을 했으면 충분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또 우리가 시인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하고 풀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 풀었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이걸 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느냐? 항상 피해자가 이해될 때까지 풀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는요,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당신이 아직까지 마음을 꽁하게 하고 있어? 그렇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해될 때까지. 아, 공감되고, 그래. 충분히 느껴지고, 그래. 당신이 회개한 것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회개가 돼요. 충분히. 그죠? 뭐 조금 흉내만 내고 이래 놓고, 이제 끝났어. 그건 내가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구약의 예배이면서도 신약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지, 피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그 피제사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죠?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함 받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덕을 끼치고 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사람보다 미안하게 할 일이 많잖아요. 저도 실수한 일도 많고 때로는 화낼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난번에 좀 마음이 힘들어서 당신에게 힘들게 했어. 우리가 그런 진정한 사과하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과하는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신앙에는 이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실수 안 하고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아유 미안해요. 정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과를 못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못한 내 자존심과 내 것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도 않게 죽으면은 내가 좀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사과하고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은 자식에게도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잘못한 거는 사과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미안해서 자식에게도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좀 화를 냈어. 그때 힘들어서 그랬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 자식이 상처를 받아 있는데 막 뭘 가지고 그래 이렇게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자식이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식이 오해할 자식이 없어요. 오해가 풀릴 때까지 우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기 주장, 자기의,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정신에 틀린 거다. 나는 죽고 내가 무시받고 내가 저는 교회가 어떤 잘못한 일도, 다른 어떤 교회가 잘못한 일도, 저는 우리 기독교를 누가 비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해요. 저도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교회가 덕을 끼치셨는데 정말 이런 참 문제가 일어난 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저는 내가 안 그랬더라도 다른 교회가 그랬더라도 내가 대신 사과할 때,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안 그러셨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렇지. 다 교회 공동 책임 아닙니까? 전들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이 미안해 그래요.
참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겠구나. 문제 일으킨 그 사람이 나쁘지.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미안해하고 죄송하다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모든 목사님이 다 이상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할 때 그 불신자가 내가 본 그 사람이 문제지 다 목사님들이 다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요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할 때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인정받고 회개하는 자가 축복받고 회개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건 이런 나오지만은 내가 안 그랬더라도 여러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또 우리 종교생활하는 분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놈들이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저를 알아요? 우리가 다 같이 사과해야 돼요. 죄송하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게 저것들 똑같은 놈들. 다 그렇게 말하거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때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한국 교회 앞에 세계 교회 앞에 잘못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는 그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사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마귀 들렸다고 비난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정신이 없으면은 회개의 정신이 없으면은 정말 미래 없습니다. 저거 비난하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입 닫게 해야 돼.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박 꿀밤 맞을 짓이에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아름다운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과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을 꼭 가지시고 어떤 여러분의 소식을 듣든지 뉴스를 듣든지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전부 다 도매금으로 욕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잘못 없다. 니들은 보고 못 깨달아 그렇다. 너희들은 무슨 우리를 마귀 들려서 우리를 전도한데 핍박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다 같이 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변함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저는 어떤 상담을 하거나 또 수없는 제가 오랜 세월을 갔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과한 거 없어요. 정말 어떤 그런 상처받아 있으면 제가 위로하고 정말 내가 어떨 때는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대신 빌은 적도 있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빈 적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떤 주변에 누가 뭐 해도 정말 내가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회개는 뭐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 말로만 입술로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하는 거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상대방이 저건 진짜 저 사람은 뉘우쳤구나 이런 그 느낌이 상대방에 받도록 해야 되지. 말로 갖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말 갖다 붙이지 말고 회개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는 국가와 사회 모두가 진정성을 가진
그런 우리가 말과 언행할 때 이 사회가 서로 신뢰가 구축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신뢰가 다 무너져요. 아, 저 가짜구나. 그죠? 신뢰를 못 받게 되면요. 누가 따르겠어요? 목사도 설교가 신뢰가 떨어지면요. 은혜 못 받아요. 아이고, 좀 의심하면 어떻게 성도는 은혜 받겠어요? 교회에 올 힘이 나겠습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회개하시면은 원수 될 관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면은 불신자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 나도 그럴 수가 있어. 진정성이 없는 말 하기 때문에 감정이 더 복받쳐 오르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놓고도 그걸 자기를 미워하고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성이 없는 회개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일에도 이것만 일어나면 된다. 사람이 그런 감정과 분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은 뭐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꼭 기억하면서, 자,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 모세가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그죠?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리라. 그죠?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입이 뻔뻔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죠? 모세는요, 말을 잘하면서도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남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을 누가 믿어? 그 말 못한다는 말,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 뜻이에요. 모세 달변가예요. 말 잘합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 나 못하는 자입니다. 내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내 말 갖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충만 받아서 말을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하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그레이션 할 때 그냥 도장 콕 찍어주고 말 묻지도 않아. 워낙 많이 가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행객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제가 오래전에는 한 사람 심사 볼 때 엄청 오래 걸려요. 뭐 때문에 왔느냐부터 해서 목적지가 누구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이제 공항에 이제 그 직원이 도장 찍어주기 전에 하여튼 꼬치꼬치 몰고 당신이 뭐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시간은 엄청 끌어요. 근데 그거 한번 통과하려고 하면요, 진짜 막 기도가 돼. 가슴이 두근두근. 왜?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막 나갈 때부터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빨리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변해야 되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뭐 답변해야 돼. 모르니까. 그래 이제 저도 일본에는 또 더 그때는 심사가 까다로워요. 막 지금은 도장 찍어도 바로 보내. 근데 예전에는 한 사람 붙들고 정말 오랫동안 물어봐요. 뭐 때문에 왔느냐부터, 왜 가는지부터 막 꼬치꼬치 대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일단 가가지고 No Japanese language no. 그럼 모른다. 그 영어도 모른다. 그래.
그때 나중에는 그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영어 잘하시네요. 한국말로 그래요. 아, 진짜. 그래, 말 못한다면서. 그렇게 말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이제 이제 공항 직원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래요. 영어 잘하시네요. 내가 그러자. 어디 가서 그건 도장 찍어서 보내더라고.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의사소통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인 어떤 말하지만은 내가 사람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내 말을 따라줄 사람도 없고 나를 개무시하고 사람들이 달라들 텐데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면 내 바로왕이 내 말을 들어주겠냔 말이에요. 나 안 죽이면 다행인데 내가 못 간다 이거요. 보낼 만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감이 없을 때 기도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막 심장이 떨리고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케이스마다 우리에게 오는 압박감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일, 돌발적인 일. 그런 일에 우리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어떤 예고치 않는 그런 압박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 원래 난 말 못한다 이거요. 지금까지 말 그렇게 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 잘하면서 나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6장 4절에 그러잖아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죠?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다. 여러분, 갈대가요. 그 상한 갈대 그 흔들리는 그 갈대 아무 힘도 없고 그것도 상한 갈대다. 그걸 지팡이 같은 그걸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 왕을 두려워하고 그런 그 권력을 두려워하고 공포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 있잖아요. 두려움.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이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만 그렇게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요, 그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TV 보면 운동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 일을 보면요, 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그래. 그러면 제가 막 응원을 하다가 입에서 욕이 나가요. 저것도 못하냐고 또 욕이 나고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감정 절제가 안 되니까 자꾸 안 보고 딴 데 돌려요. 보다가 돌리거든. 또 화날까 봐. 근데 난 그 이해하거든요. 사람이요. 자기들도 그 TV를 보면은 또 이렇게 자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내가 저때 왜 저랬던가? 왜 차분하게 하지?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본인들도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실수해서 문제를 일으켰을까? 본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가? 그죠? 근데 누구라도 그 상황이 예기치 않는 흥분과 예기치 않는 그런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죠?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실수했다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걸 봤어요.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렇게 무슨 대회 하는데 그게 저거는 내가 멀리 보내면 뭐 상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멀리 딱 보냈어. 근데요,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팍팍팍 뛰는 거예요. 됐다 이제.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붕 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가슴이 왜 뛰지? 지금 목표가 됐다고 막 뛰는 거야. 진정을 하려도 안 돼.
근데요, 그게 등록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제 그 골프에는 파라를 하는 거예요. 파가 해야지 등록이 되는 거야. 그 이글을 해야 될 때를 파도 못하고 포기했어. 집에 오면서, 야, 내가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가. 나도 모르게 그만한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심장이 불불불 뛰어가지고 그렇게 도루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TV 보면 욕할 자격이 없다. 내 같은데도 저런 작은 문제 앞에 저렇게 심장이 벌벌벌 뛰어가지고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저 선수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내 수준은 생각 안 하고 남 실수하고 흥분하는 거는 그게 막 보인다. 내 심장 뛰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작은 일에도 막 심장이 뛰어갖고 그런 뻘짓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이 공포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공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남 비난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남 불안에 뛰는 거 욕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신앙과의 싸워야 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또 꼴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갈등과 문제, 내 자신부터 치유받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꼭 회복하셔요. 다른 데 속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입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회복하고, 고린도서 11장 6절에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 잘하는 바울도 나는 말에 부족하다. 말에 부족하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내 육신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바울이 말을 육신적으로 못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법정 앞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분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말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의 논리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같은 말 있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똑똑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입술에 큰 은혜를 입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 그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꼭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에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모세가 그렇게 쓰면 모세가 존경받을 일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존경받았네. 여러분 보세요.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그 아름다운 집을 지은 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들어 쓰신 거지 모세보다는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은요,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등. 하나님이 동일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루는 거.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한 쌍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요. 만약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못 만났다면요. 저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려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되고 뭐 산기도 해야 되고 두루뭉실한 거 막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시대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막 어느 목사님 계속 따라다녀야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사람 어떤 막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한 사람 따라다니면 얼마나 자존심이 피곤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지? 늘 막 어디 뭐 기도원에 가면서도 갈등 생기고 힘들고 이거 내가 언제까지 내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독립하고 싶은데 그 젊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거 참 정말 힘듭니까? 근데요, 내가 그런데 다 졸업한 계기가 있었어요. 안 따라다니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랑 딱 그런 거. 그때 제가 기도원 졸업했어요. 부흥회 졸업했어요. 갈 필요 없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때부터 제가 부흥회 졸업하고 기도원 졸업했다니까요. 안 갔어요.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 내 말 들어야지 된다. 이거 안 들었어요. 내 말 들어야 날 따르라. 그거 안 다녔어요. 말씀 보면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못 만났으면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 안 했을 거예요. 금식기도 해야 된다. 산기도 가야 된다. 맨날 막. 집에 잠잘 일 있습니까? 막 맨날 산꼭대기, 저 관악산 꼭대기 가가지고 저 하얀 바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뭐 기도할 일 있다고 기도할 내용도 없어. 올라가서 밤에 기도 아버지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 내가 혼자 또 같이 갔으니까 내려올 수도 없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소화는 안 돼갖고 막 똥은 마렵지 설사 안 하니까 막 그걸 어디다 싸면 될 텐데 그 밖에서 창피해서 못 싸니까 그걸 참고 내려가고 집에까지 오는데 진짜 똥구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나갖고 산에 가야 만납니까? 주여 막 목구멍이 터지라고 막 목이 쉬어야지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부르짖고 막 제가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열심 덕심요. 저는 상상 초월입니다. 누구도 제가 그렇게 한 건 몰라요. 그걸 한 방에 씻어버린 게 요한복음 1장 2절이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산에 가서 주여 아버지 부르주고 목이 끄끄하게 쉬어야지 기도한 거고 막 어떤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흔들면서 뽑아야 된다. 그 나무 뿌리 왜 뽑냐 그래. 막. 여러분 바위 위에 무릎 꿇고 한번 앉아봤습니까? 또 정성을 다해서 바위 위에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10분만 앉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이 아픈 기억 때문에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이 없다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것도 흔들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막 무릎 다 나가버려요. 해봤어요. 그 고통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도 10분만 꿇어 앉으면 여러분 무릎 못 일어나요. 바위에 앉아서 흔들면서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들이 다 이쁘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한 10분만 저 갈매산 저 산꼭대기 바위에 앉혀놓고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얼마나 그 종교생활, 하나님 말씀 못 만나고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지금도 소나무 뿌리 뽑고 있는 분들 만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동창생 많아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말씀을 안 읽고 안 본다. 그건 간첩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북한에 가야 돼. 그런 사람.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까지 하는데도 성경 말씀 안 본다. 북한에 인민 가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안 돼. 그건 구제책이 없어요.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히브리서 4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고, 이게 저는 살아있고 이 단어에 뭐 완전히 꽂혀서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냥 읽은지 몰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구나. 소설책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는 학교 가서 보는 책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날까지요. 저는 다른 거 다 하나도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이 제 양식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나 이 자리까지 못 왔다니까. 저는 우리 집에 잘 알거든요. 나도 목사님은 뭐든지 하고 싶고 궁금하면 못 참는데. 제가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성격이.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뭘 연구해서 신앙이 이해될 수 있는지 압니까? 공부해서 될 줄 압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모든 것을 수술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뿐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